오늘부터 여러분과 베드로전후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주어진 격려의 서신이라고 부제가 붙는 그런 성경인데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몇 번에 걸쳐 볼지 모르겠지만요,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긴 호흡이 되지 않도록 할 텐데, 저도 여러분도 이 베드로전후서가 큰 은혜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고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를 쭉 읽어가면서요, 제일 먼저 마음에 들어왔던 생각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 글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하면 저 하나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 학부 출신이었거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기에 그의 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갈릴리 어부 생각납니다. 갈릴리 어부로서 교육의 혜택을 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루라도 그 갈릴리로 정말 배 타고 나가지 않으면 하루의 생계가 안 됐을 텐데, 늘 생선과 씨름했고 그물과 씨름했고 그걸 또 어떻게 파느냐, 이런 것에 골몰했던 그의 인생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의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 넓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려한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어서 솔직히 생각하고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요, 읽고 나서도 이게 무슨 얘기지? 모를 만큼 굉장히 매끄러운 고상한 언어들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때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 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를 신문하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장로들, 또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었던 사두개인들, 그들이 모여서 막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사람들인 줄 알았겠죠. 평상시에 재판정으로도, 종교 재판정으로도 그 공회가 쓰여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회 앞에 서면요, 부들부들 떨었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도 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데, 이 베드로도 요한도 다 갈릴리 출신 어부들인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사람 배운 바가 없는 사람 아니냐? 그냥 평범한 어부들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잘하지? 깜짝 놀랐다고요. 예,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간 그냥 보낸 거 아니구나. 굉장히 치열하게 시간들을 보냈나 보다. 이 베드로전후서의 배경이 대략 AD 64년경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유명한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요. 로마의 대화재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불을 지르고 그 앞에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던 그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불 지른 것에 대한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의 길로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큰 핍박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막 흩어져 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에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들을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예수님께서 30여 년에 승천하셨으니까 그 후로 한 30년이 더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그리고 그 후에 한 30여 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글이 베드로의 유작같이 여겨지는 건 이 글을 쓴 이후 1년 반에서 2년 그때 정도에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그가 얼마나 한 30여 년을 바르게 성장해 왔는가 하는 것이, 갈릴리 어부의 모습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때의 어휘도, 그때의 문제도 다 사라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다운, 초대 기독교의 리더다운 그런 언어와 그런 깊이로 복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쭉 유려하게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을 보면서 시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요, 성장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은 갈릴리 어부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 30여 년 후에 베드로를 딱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놀라지 않았겠어요? 얼굴 생김새는 그대로인데 삶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니, 쓰는 구사하는 언어가 다르고요, 묵상의 깊이가 달라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전의 모습은 점점 지워져 가고 예수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있는 성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 보면서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게 했던 탑 뉴스가 있었죠. 뭐냐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85년생이니까 만으로 35이에요. 35의 청년 정치가가 국민의힘이라는 야당, 100석을 가진 야당의 그쵸, 당 대표가 되었어요. 사람들 깜짝 놀랐죠. 그것에 관련된 기사들 여러분 많이 보았을 텐데, 이 사람이 정계에 입문한 게 한 25에 입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10년 지난 거예요. 10년 지나서 35인데 여러분, 한 번도 국회의원이 돼보지 못한, 수많은 선거에 나갔지만 다 떨어졌던 한 청년 정치가가 35에 야당의 당 대표가 되었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전까지의 당대표의 평균 나이를 따져보니까 62세더래요. 62세가 평균 당대표들의 나이인데, 그리고 최소한 4선, 5선의 중진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큰 바람이 불었죠. 저도 한 주간 동안 뭐 너무 재밌는 이야기니까 관심을 가지고 토론은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쭉 들어보고 그걸 유의 깊게 봤는데 참 재밌는 건 하나 중진들한테 밀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머니, 그냥 바지 주머니에다가 손 딱 집어넣고 아주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사진도 찍기도 하고, 언어나 표정이나 눈빛이나 하나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물론 지금이 완성이 아니니까, 당 대표 됐다고 끝이 아니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또 흥미있게 볼 생각인데, 새삼 그런 생각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와 똑같이, 야, 도대체 저 10년 안에 뭐가 있었길래, 25 아무것도 모르는, 어찌 보면 철부지 같은 나이잖아요. 제가 나이 들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0년 보냈고 10년 동안 떨어진 기억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 그 실망감, 그 상처들이 도대체 어떤 작용을 했길래, 야, 35인데 나이 물어보기 어색할 만큼의 나름의 벌써 서 있는 정치가의 모습으로 뜩하니 서 있는 그 모습이, 야, 대단하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았던 이준석 이야기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깊어지게 하고 높아지게 하고 넓어지게 하는 그런 핵심이구나.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의 깊이, 베드로의 성숙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받은 것 같았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베드로가 삶에 새겼던 인생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가운데 첫 반응으로 기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고난이 닥치면요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깐 근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그는 이 고난과 함께 자신의 삶이 연단될 때마다 여러분 정금이 빛나듯이 그의 인생이 빛나지고 깊어지고 아주 넓어지는 그런 삶으로 그의 인생이 만들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그의 삶에 새긴 메시지가 아닐까요? 왜 갈릴리 어부의 모습이 다 지워졌고 초대교회의 탑 리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어찌 보면요 그의 인생 전부가 다 고난의 징검다리라고 말할 만큼 힘들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점철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에 지지 않았어요. 근심하며 인생을 망가뜨렸던 것이 아니라 잠깐 근심했죠. 하지만 버텨내며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오질 못할 만큼의 성숙 또 존귀함으로 인생을 빚어가는 칭찬, 영광, 존귀가 따라오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여당, 야당이 전부 다 국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바람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당대표 되는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 사람의 거듭 선거 나올 때마다 떨어졌던 모습들이 어찌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왠지 베드로같이 이 사람도 그 시련들을 잘 버텼나 보다. 버티고 또 버텼더니 그 상처들이 지금 별과 같이 빛나는 지금의 모습에 디딤돌이 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 아닐까요? 내가 잘못을 해서 환난이 내게 닥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대적으로 갑자기 환난이 부어지기도 해요.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데 이것에 대한 억울한 누명이 돌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환난과 핍박의 그 파도가 그들에게 밀어닥치고 있다고요. 그다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해한다는 거죠. 근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제목이 될 수 있다. 왜? 너희들이 이 고난에 지지만 않는다면, 고난에 인생을 낭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 고난을 이겨내면 그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이유가 될 테니까. 여러분, 원래 고난은 참 힘든 거예요. 정말 근심스러운 거예요. 성경의 한 장면을 볼게요. 민수기 21장 볼까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닥치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생을 뒤로 미끄러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마음이 상하면 뭐가 쏟아지냐면요, 원망, 불평, 짜증, 남 탓,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길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나니까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다 죽는 거다. 우리는 이 박한 음식 너무 싫다. 원망과 짜증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이게 보통의 모습이라고요. 근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짜증과 남 탓이 가득한 모습으로 인생을 오히려 힘 빼고 던지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수많은 낙서를 기록하는 게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근심하는 거지 계속 근심하는 게 아니야. 이 고난, 이 아픔, 무엇과 정말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몇 가지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50장, 욥기 1장, 요나 2장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요셉 이야기죠. 요셉 스토리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쭉 떠오르는 게 뭐예요? 형제들에게 돈 받고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진 고생하면서 잠깐 좀 괜찮아지는 듯 했더니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는 이야기. 하나만 터져도 인생의 큰 근심일 텐데 서너 개가 연달아 긴 시간 동안 터져 나오는 이런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졌던가요? 아니요. 이 고난에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고난을 발판으로 해서요, 깜짝 놀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그 지경을 휩쓸어가던 그 큰 기근 앞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양식의 공급자요, 그들의 경제를 책임져주는 최고의 지혜로운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됐어요? 많은 백성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극심한 고난이었지만 고난에 지지 않는 신기한 인생, 성경엔 다수가 등장한다니까요. 또 하나 볼까요? 욥기 1장 20절 21절, 이번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 망한 사람이었어요. 큰 경제적 환란뿐 아니라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상처를 가슴에 담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될 만큼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은요, 그냥 욕하고 죽어요. 원망, 불평, 짜증 다 쏟아내고 이런 세상 살 소망 없다라고 얘기하며 인생을 난장판으로 자신이 찢어버리고 나서 죽는다고요. 그런데 욥은 죽지 않았어요. 이 극심한 환난, 고난, 아픔이었지만 끝까지 버텨내요. 버텨내고 또 버텨냈더니 뭐를 써버렸어요? 기가 막힌 역전승의 이야기를 욥기 마무리에 적어 놓았다고요. 여러분, 역전승 볼 때마다 진짜 가슴 막 흥분되지 않아요? 제가 야구 보는 거 좋아해요. 야구 보는 거 좋아해서 의리 있어서 저 한화 팬이거든요. 한화 팬은 늘 화가 나는데 그래도 꾹 참고 보는 거예요. 근데 풀 1회부터 9회까지를 보면 너무 기니까 저는 보통 하이라이트만 챙겨보거든요. 이겼다고 하면 보고 졌다고 하면 안 보고, 그렇게 야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야구를 틀었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8회가 끝났는데 한화가 5대4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야, 마지막 마무리는 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구회를 받죠. 정우람이라고 하는 투수가 올라와가지고 야구를 하는데 원아웃 잘 잡고 투아웃도 잘 잡았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홈런 맞았어요. 그리고 동점돼서 팍 꺼버렸죠. 내가 봐서 홈런 맞나 보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기기를 기대했는데 안 보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어찌나 기분이 좀 찜찜하든지.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KT 팬이거든요.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어서 전화가 올 것 같아. 전화가 올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뒤집힌 사람 입장에선 불나는데 그걸 뒤집어 이긴 사람에게는요,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그거보다 신나는 게 없어요. 마귀가 욥을 1장에 박살내놓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으면요 다 욕하고 다 등 돌리고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인생을 막 폭삭 힘들게 한 거잖아요. 욥이 버텨요. 끝까지 버텨요. 버티더니 결국은 사단의 마음에 우울증 가져올 만큼 기가 막히게 이겨내는, 여러분 정말 피부병으로 몸을 득득 긁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승리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우린 사업 망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죽음 앞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겹치는 환난 앞엔 인생을 그저 구겨서 내동댕이 치고 싶어 하는데 욥은 끝까지 이겨내는 승리를 보여주더라고요. 요나 2장 2절 마지막으로 같이 볼까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물에 던져졌고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미끄덩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요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것이 그를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만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면 잠깐 근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근심으로 끝나는가? 아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다. 왜요? 이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버텨내면 무엇이 될 테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재료가 될 것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 다가오는 환난 앞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더 깊이 개입하실 걸 분명히 알기에, 혼자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버텨내는 것이기에 이길 수 있다, 그 소망 가지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신명기 31장 6절, 시편 9편 말씀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두려운 상황인데, 떨리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래요. 누구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결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니 무엇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리지 마세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 가지고 크게 기뻐하시라고요. 또 하나의 귀한 간증이 새겨지려나 보다. 또 하나의 큰 승리가 내 삶에 새겨지려나 보다. 왜?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성경 시편 9편 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요새고 환난 때 요새이시니까. 제가 가끔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도들이 삶에 큰 풍파가 생겨요. 풍파 생기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큰일이 났어요. 큰일 나서 제가 지금 이거 뒤치다거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 빨리 처리하고 나서 다 정돈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다시 교회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 틀린 얘기라고요. 위기 가운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요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저도 국민학교 출신인 오래된 사람이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 피난하는 훈련하지 않았어요? 사이렌 막 울리면 민방위 대피소, 보통 아파트 지하도 있고 어떤 뭐 그런 곳에 우 들어가서 다 들어왔어? 막 이름 다 세고 나면 이제 해제! 그럼 다시 교실로 막 올라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위기 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피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 그런 분들에게 뒤집어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평상시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더라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욥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기고 요나 같은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평소보다 더 기도하러 몰려가야 되는 거고 평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니까, 환난 때의 요새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나 새벽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평상시에 무릎 꿇고 기도 못하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라도 나가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퇴근길에 내가 겟세마네라도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1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다 집에 가야 되겠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지지 않는 삶. 자기가 이미 삶으로 체득한 경험이에요.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 닥치면 잠깐 근심하지. 하지만 우리는 근심에 지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크게 그 기쁨으로 그 근심을 맞이하며 주의 손 꼭 붙잡고 무엇하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바꿔내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버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에 지지 않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 지지 않고, 이 환경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이 환난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의 인생의 항해를 정말 물을 저벅저벅 걸어서라도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꼭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에 지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손 내밀어 주십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예배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정말 그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실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새 찾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하루를 버텨갈 수 있도록, 그 일주일을 버텨갈 수 있도록, 그 한 달을 버텨갈 수 있도록 뭘 주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허락받는 게 있어요. 그걸 오늘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써 있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기가 막힌 처방전이에요. 어떻게 하루를 또 걸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뭘 줘요?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부어주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슴에 또 채워주신다고요. 또 채워주시고. 그래, 이게 아마 베드로가 그의 삶을 통해서 가장 깊이 새겼던 그런 체득된 지혜가 아닐까. 이 산소망의 근원을 어디에 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부끄러운 건 사실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멀찍이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옆에 설 용기는 없어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막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예요. 그래서 눈물 막 깊이 쏟았던 그런 베드로,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그 길을 멀찍이 보았던,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 다 쏟고 돌아가셨다고요. 베드로는 그게 끝인 줄 알았죠.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나의 예수님 따라 나섰던 3년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고 봉해지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근데요, 베드로가 뭘 경험했어요? 이 무덤에 돌이 굴려 넘어가더니 예수님이 잠들었던 죽었던 그곳에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사 누구를 만나주시는,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한다고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그 비참함이 끝이 아니구나. 십자가의 비참함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경륜 안에서 무엇으로? 산 소망의 부활로 귀결되는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그리스도인의 끝이구나.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가 배웠던 게 그거라니까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야. 주님 안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 안에선 십자가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하나가 채워지는 거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가 끝이었는가? 아니요, 위기가 십자가가 부활로 변하는 경험들을, 그 수많은 고난의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잡혀서 옥에 들어간 때도 있었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때도 있었죠. 수많은 오해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비참함에 떨어진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가 부활로 바뀌는 경험을, 예수에게서 본 그 경험을 자기의 삶에 체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고난과 마주 싸우는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얻게 되는 무엇으로?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버텨가는 거구나, 이겨가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실제의 힘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정말 더럽혀지지 않는 소망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속 부어주세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지 않는다? 이 고난에 지지 않고 오늘의 걸음을 걷는다니까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다 쓰러져 버렸어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산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냥 세상 소망 가지고 오늘은 홍해를 건넜네, 와. 오늘은 만나를 배불리 먹었네, 와. 오늘은 반석에서 물을 먹었네. 고작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려니까 여러분, 홍해를 매일 건너냐고요. 홍해 건넜더니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고, 이제 먹은 것 좀 있는가 했더니 금방 입에 물린 그런 만나로 인해서 이 박한 음식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져요. 반석에서 물을 잠깐 먹은 것 같지만 또 금방 타는 듯한 기갈이 그에게 막 찾아온다고요. 세상에서 얻었던 그런 소망들은요, 금방 썩어버리고 금방 더럽혀지고 금방 쇠해버려요.
이 코로나 시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코인으로 꿈을 꿨더라고요. 주식으로 꿈을 꿨고, 집이 막 계속 부동산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것 가지고 꿈을 꿨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던가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요즘 코인 값이 많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힘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가슴을 흥분시켰던 그 소망이 금방 썩어버렸잖아요. 금방 더럽혀졌잖아요. 금방 쇠해졌잖아요. 그게 세상 소망의 끝이라니까요. 세상 소망은 금방 가슴에 불을 같이 다가왔다가 금방 지나가 버려요. 먹을 것에 소망을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이 금방 썩어버려서 쇠해졌다고요. 여러분, 세상 소망으로 가슴을 채웠던 사람은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결국 풀썩 쓰러져서 광야에 사그러들어 버렸지만, 세상 소망이 아니라 가나안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소망을 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전히 그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지지 않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왜요? 눈을 뜨면 광야가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눈을 감을 때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더 선명하게 그 가슴에 주어지니 입술에 불평이 있을 날이 없는 거예요. 잠깐의 근심은 그들도 있었지만 그 불평이 쓱 사라지고 그 원망이 쓱 사라지고 뭐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의 꿈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승리에 대한 담대함이 그들의 가슴을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위기 때 진짜 기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예배해야 되겠다. 마스크 2개 끼고라도 예배해야 되겠다. 2부 예배 사람 많이 모이는 것 같으니까 1부 예배라도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왜요? 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 진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참 소망이 여러분 안에 공급되기 시작한다고요. 이 공급이 있어야만 무엇하지 않아요? 지금의 환난에 지지 않는다니까요. 지금의 어려움에 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성경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보고 그 산소망으로 보고 걸음 걷다 보니까 무엇으로 남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육신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는 그 뒤에 와서 따라붙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으로 먼저 보고 걸어갔더니 육신의 걸음을 따라 그 증거들이 삶을 뒤쫓아오는,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소망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부어지는 그 산소망 가지고 가슴을 채워서 광야의 뜨거운 태양에 지지 않고 목마름에 지지 않고 광야의 굶주림에 지지 않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 주시는 꿈 가지고 웃으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증거들이 그의 삶의 뒤를 쭉 따라오며 결국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고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을 누리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고난의 광야를 걸어갈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허락되는 그 산소망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예배할 때마다 산소망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찬양할 때 막 산소망이 채워지길 원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살아있는 소망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환난 때 요새가 나니 나에게로 오라.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요새가 나니 나의 품으로 들어오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지기에 여러분의 가슴에 산소망이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산소망이 있으면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슴에 선명한 살아있는 소망은 첫째 뭘 만드냐면 인내를 만들어요. 여러분, 인내를 만든다니까요. 도망가지 않아요. 인생을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버텨요. 하나님이 깎아나가실 그 아름다운 작품을 기대하며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는 인내하는 사람. 예? 울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아픈데 웃는 거예요. 아픈데 웃어요. 그러면서 또 하루를 버텨내는 기가 막힌 힘이 하늘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만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읽어볼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요, 고난을 겪을 때 인풋의 용량이 자기의 용량을 초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인생을 구겨버려요. 될 대로 되라지 인생을 구겨버린다고요. 그리고 인생에다가 막 낙서를 해버려요. 이놈의 세상 다 망해버려라 이러면서 자기의 삶에 불질르는 일들이 있다고요. 예,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하늘 소망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요, 인생에 악행을 뿌리지 않아요. 인생을 구기지 않는다니까요.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여러분, 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요, 인생의 선의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곳에서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요. 인생에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때의 묵상으로 글을 남기고 그때의 손길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 2부 때 찾아볼 걸 그랬어요. 1부 때 그냥 충동적으로 했던 예화인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일부 사람들은 검증을 못하니까, 못했으니까 여러분도 못하겠죠. 이중섭의 소라는 그림 있죠. 예, 그 되게 비싼 그림인데 그 그림이 제가 알기로는요, 담뱃값을 싸고 있는 은박지에 그린 그림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표정 보니까 대충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예, 은박지에 그린 그림. 평상시에 사람은요, 빈 담뱃값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에이, 없잖아! 구겨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술가는, 예? 정말 마음속에 영감이 가득하고, 예,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화폭이 없어요. 그럼 어디다가도 그리는 거예요? 그런 담뱃값을 펴가지고 거기다가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재료가 돼요. 난 여러분의 고난에 막 구겨버리고 불을 질러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피했을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살아있는 소망 덕에 산소망이 우리를 꿈꾸게 하고 산소망이 우리를 버티게 하며 그 산소망 때문에 인생의 화폭에 지금의 그림을 그리고 지금의 묵상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그 그림이 여러분의 칭찬이 될 거고요,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존귀가 될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샘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축일 수 있는 많은 샘의 근원이 되었다는 시편의 표현같이 우리가 고난에 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된 산소망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